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드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앉으사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란 우리가 천국에서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수준에 낮추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진리를 전하시는 것을 저희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다른 곳에 어떤 토양에 그것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농부의 같은 자세를 정말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인 자신을 이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와 닮은 직업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직업의 비유가 될 수가 있지만 이 농부, 특히 이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될 때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농부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농부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게으른 사람은 좋은 농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씨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농부의 마음 속에, 농부의 생각 속에는 늘 씨 뿌리는 것으로 굉장히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어디에 내가 씨를 뿌리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내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라는 직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농부로서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씨를 뿌리는 곳에 그것이 열매가 잘 자랄지 안 자랄지 그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나는 농부다. 나는 어디를 가나 늘 씨 뿌리는데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농부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영적인 농부로 정말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 사용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마음밭이 굳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음밭이 굳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희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되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저희 성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신약 성경에만 봐도요, 게르게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을 그 귀신들을 어디에요? 돼지떼에다가 그 귀신들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떼가 그 두 친구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로서 정말 씨를 뿌리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두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구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 밭이 닫혀 있고 또 마음밭이 굳어 있는 사람은 되려 돼지떼 값을 달라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 저기 지금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저렇게 바다로 떨어졌으니 물로 다 떨어졌으니 내 돼지를 살려내시오 하면서 돼지값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컸고 네가 어떻게 성장인지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네가 어떻게 정말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면서 되리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그 동네에 정말 경사이고 그 동네에 정말 굉장히 큰 일이어야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천대받으시고 그리고 웰컴을 받지 못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되려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고라산과 벳세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결론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씨를 뿌리시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밭이 지금은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고 완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쇠망치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칼검 같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굉장히 딱딱한 마음조차도 부술 수 있고 그것을 연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그러한 노력들이 좋은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깨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또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지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내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함도 좋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씨를 뿌리는 자로서 농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밭이 굳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밭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9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로 곧 새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뿌리를 딱 내리려고 할 때 마음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씨가 잘 이제 안착이 되어서 뿌리를 내려야만 정말 해가 아주 세게 내려치더라도 아니면은 물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더라도 그것이 잘 견딜 수가 있지만 이 뿌리가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밭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싹이 좀 나는 듯 하더니 죽어버리는 사람들, 또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감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는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또한 즐겁고 담대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깊게 뿌리 내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 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못하여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정말 그 환경을 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견고하게 버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풍파와 정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내 안에 깊게 뿌리 박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를 받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 큰 나무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커 보여도 정말 그 나무들이 폭풍우가 오면은 그냥 썰어집니다. 그런데 갈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갈 때는 정말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거는 살랑살랑 아무리 큰 폭풍우가 오더라도 잘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참 감정이 좋을 때는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지만 내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고 내가 참 마음이 안 좋고 내가 참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렵고 내가 잘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가 박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늘 농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고 마음밭이 굳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마음밭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네 번째로는 마음밭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 온 마음을 다 주님께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세상에 자꾸만 뺏기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제거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가시나무가 한 20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햇빛도 가리기 때문에 씨가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보시니까 덜어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가시나무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것을 꽉 숨막히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열매는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가시나무 200가지 정도 중에 정말 결실을 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시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낼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같은 비유로 말씀을 의사였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같은 말씀을 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는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일단 씨는 잘 뿌려졌고요. 씨가 뿌려져서 씨 잘 안착이 됐고요. 안착이 돼서 뿌리를 잘 내렸고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열매는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견고하게 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땅을 뚫고 그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그것이 가시덤불이 그 새싹을 완전히 다 막아놔서 숨을 못 쉬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무엇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밭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걸로 저희가 구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너희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네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보는 그 모든 외의 것, 우리의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꿈들과 소망들과 희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네가 나를 먼저 공경하고 섬기고 나의 의를 구하는 후에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6장 3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나의 왕국을 구하라. 먼저 나를 우선순위로 두면은 그 외의 것들은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포커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입니다.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앞에 와서 그것을 가리니까 내 초점이 가려지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씨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란 세상을 뜻합니다. 내가 정말 뿌리가 완전히 잘 박혀서 정말 내가 좋은 싹
좋은 열매를 내려고 하는데 그 세상이 와서 그것을 방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주님께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든 간에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마음과 나의 초점과 나의 집중을 요하는 하나님이 아닌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밭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성장도 더디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마음밭을 잘 일구어야만 합니다. 환경은 좋은데 정말 영양분이 없는 그러한 땅을 죽은 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저희가 비료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씨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씨의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커넥션 늘 꽂혀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제 팔이 제 몸에 늘 제 몸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정말 제 몸이 제 팔이 예를 들어서 난 휴가를 며칠 가야겠어 하면서 제 몸과 분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더 이상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안에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밭을 열심히 일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씨가 뿌려진 자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정말 나중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열매를 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물이 주어져야 되고요. 양분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서 열매가 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 돌아보았을 때 어떠한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지금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밭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정말 그것이 잘 심겨지고 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밭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목숨을 내놔 주시고 정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장당히 저희에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서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
병사로서는 도저히 천국이라는 곳을 내가 죄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사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정말 그 보혈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정말 내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부터 그 성장하는 뿌리 내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제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지 아니면은 그것이 뿌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정말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의 영양분과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빠져서 정말 그 모든 열매들이 내지 못하게 가시덤불에 막히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좋은 땅, 좋은 마음의 열매는요. 60배도 받고 100배도 받고 30배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서 참 우리의 마음속이 너무나도 좋은 마음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참 제가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마음밭이 굳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음밭에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마음밭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마음밭을 늘 일구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 마음밭을 계속 일구어야만 그 흙들이 계속해서 턴오버가 되고 그 흙들이 계속해서 일구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열매 맺고 가지고 한번 열매 맺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매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랑말랑하게 정말 좋은 그러한 마음밭으로 일구지 아니하면 언제 그 마음밭이 빨리 딱딱해질 수 없을지 있을지 저희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기도로서 우리가 그것에 힘쓰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밭을 일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내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드리면서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